오늘은 2021년 12월 30일, 2021년도 이제 오늘과 내일 딱 이틀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었나요? 한 해를 마감하며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는 것은 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일기 앱이 이제 매일 아침마다 On this day, 이날에 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과거 이날에 썼던 일기의 내용을 이렇게 알림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썼던 일기를 읽어보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에 고감소 묵상이라는 것을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고통스러웠던 일 3가지, 감사하는 일 3가지, 그리고 소망하는 일 3가지를 말씀 묵상과 함께 돌아보자라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돌이켜보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너무 힘들었던 일이라면 그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다시금 그때의 아픔이, 그때의 쓰라림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고통의 진통제라고 불리는 망각, 잊어버림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기에 고통의 기억을 되돌아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은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의 아픔이 전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 13편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통을 아뢰는 가운데 너무 힘들지만 그 고통을 아뢰는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있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것, 그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고통스러웠던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크고 작건 우리 삶에는 감사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되새겨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러한 다윗의 감사는 14절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나의 나된 바가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며 고백하는 감사.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지으시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아시는 이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삶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해의 고통과 감사를 돌아보고 난 뒤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는 일,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품어야 하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시편 84편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곧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할지라도 위로와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하는 소망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감사의 순간들을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으며 2022년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20년 그 마지막 그 날에 썼던 그 해에 고통스러웠던 일들, 또 그 해에 감사했던 일들, 그리고 소망했던 일들을 다시 읽어보니 그때의 아픔이 다시 제 마음을 이렇게 쓰라리게 무겁게 그렇게 했었고요. 또 그때의 감사가 참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의 소망 중에는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여전히 소망의 빛이 있지요. 그래서 또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를 말씀과 함께 돌아보시고 또 그 내용을 잘 적어 놓으셨다가 2022년 이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때에 다시 돌아보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